우리 옆에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 나의 부모님이라 생각하시고, 나의 자녀라 생각하시고, 나의 형제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부모, 참 자녀, 이 가족관계 가운데 서로가 어떤 관계로 우리가 세워져야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될지, 이제 그 모습을 우리 사도 바울이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보여줬거든요.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어린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죠. 제가 참 좋았던 것은 너무 어려서 지치게 만드는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 종교성에 매몰되고 또 인간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돼서 아무리 훈육하고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 그래서 어린아이의 상태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는 교회를 제가 감동받은 건 이 지점이에요. 같이 해주실래요? 포기하지 않았다. 네, 그게 그렇게 저한테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부모죠. 그쵸? 네, 그게 또 자녀들이고요. 네, 포기하고 싶지만 또 마음대로는 되진 않지만 내 자녀이기에, 내 부모님이기에 포기 안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또 우리는 서로를 포기할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 힘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짜증도 많이 내고 뜻밖의 원하지 않게 아이들한테 상처도 주고요. 또 부모님에게 또 불순종해서 부모님의 마음에 큰 돌덩어리 같은 것도 우리는 얹어주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도록 만드는 성령의 섭리와 역사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보여준 것이 지난주에 말씀 나눈 고린도 전서 16장에 있는, 말 안 듣고 변하지 않고 정말로 딱하기 그지없는, 때로는 확 냅다 버리고 싶은 정도로 속상하게 만들었던 그 자녀와 같은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사람들을 격려하며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랑으로만 한다면 버릇이 나쁜 아이가 될 것이고요, 사랑으로만 한다면 자기들의 욕망만 채우는 참 보기 흉한 가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무슨 뜻일까요? 죄를 대항하고 불의를 극복하고. 그래서 사랑 가운데 있지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이 균형 잡힌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보이는지에 대한 정말 놀라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줍니다. 근데 저는 이게 사도 바울 개인의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사도 바울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저걸 흉내낼 수 있을까? 라는 좌절감도 있었고요. 또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다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고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만 놀라울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16장에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은 바울에게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도 그 어디에선가 누군가를 통하여 받은 격려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이 되어갔던 거예요. 이제 제가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이제 이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는 질문에 학자들이 그래서 큰일, 열일을 한 겁니다. 신학자들이 찾아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시편 31편의 내용, 마지막에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져다 쓴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시편 31편을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 정말로 내다 버리고 싶지만 내다 버리지 않는, 그렇죠?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그 문제를 부여잡고
기다릴 줄 아는 그 비결은 바로 시편 31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31편 23절, 24절을 제가 대비해 놨어요. 2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여러분, 위에랑 지금 대칭이 되는 거 보이세요? 네, 사랑이 가운데 놓여 있고요. 앞뒤로. 사도 바울은 순서만 바꿔놓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31편 23절, 24절은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결론을 가기 위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과정, 다윗이 경험했던 이 과정을 통해 바울이 이 고백을 자기화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우리에게 또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1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읽었던, 바울이 묵상했던 그 시편 31편의 내용, 31편 1절부터 5절을 한번 열어보면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31편 1절부터 5절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네, 구약성경 823쪽에 앞에도 보여주시지만 여러분 성경도 한번 보시고요. 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뭐라고요? 첫 마디가 주께 피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요, 우리는 전능하시고 전제하시고 모든 만물의 왕 되시고 뭐 이런 이렇게 앞에 말하는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삐뽀삐뽀 119 급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본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신과 다른 점이 이 지점이에요. 다른 신은 찾을 거다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종교성입니다. 없는 신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여러분,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가 죽게 되어서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뒤에 보시면 9절 한번 보세요. 9절 31편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실체는 뭐예요? 11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 12절 되게 셉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무엇처럼 됐어요?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다윗을 비난하고 욕하고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러분, 바울을 공부한 분은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어디서 바울이 꽂혔을지. 어디서 꽂혔을까요? 네, 13절에서 더 꽂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당시 기세등등한 그 사회에서 가장 잘 나가던 1등 지도자였어요. 학벌도 너무 좋았고요. 권력도 있었고요. 또 존경과 모든 사람들의 그 에너지를 자기 손에 다 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었던 이 바울에게는 예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학벌도 없는 게, 그렇죠? 생기지도 못생겼고. 여러분, 예수 못생겼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거 다 그거 우리의 종교성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에요. 진짜 예수님 못생기셨고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온갖 질병에 시달렸고, 사람들이 보면 에그머니나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저주받았지? 라고 생각될 정도의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에 그 사람한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쳐주지 않고 우리가 별로 다뤄주지 않는 인생인데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니 이걸 견뎌낼 수 없죠. 그래서 결심한 게 뭐예요? 없애기로 결심하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죽여요. 그래서 스데반 죽임의 배후에는 사울이 있었고 또 그것이 옳다고 믿고 사람들을 다 충동질해서 이 종교 전쟁이 무섭잖아요. 예수를 따른 사람을 다 잡아 죽이기로 공문을 내려보내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로 전국을 다 다니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자기가 핍박했던 부활한 예수를 만나요. 핵심은 실제로 부활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확 바뀌죠? 어떻게 해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은 바뀌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인정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확 돌변해가지고요.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고 결의한 결사대가 생길 정도로. 심지어는 잡혀가지고 높은 곳에 떨어지고 거기서 돌로 맞아서 거의 죽게 돼서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버리고 갈 정도의까지 경험이 있는. 그런데 거기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자기 갈 길을 갈았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대적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거스림이 도처에 깔려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자기의 삶의 현실. 여러분, 근데 그 현실을 경험할 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길래 이런 과정을 우리가 나한테 줄까?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였죠. 뭐예요? 아,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과정을 꼭 거쳤구나. 다윗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그렇죠? 다윗은 사울의 후계자가 되는 그 예언 때문에 죽도록 고생합니다. 네. 정말 죽음이 매일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근데 심지어는요,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며 살아남아야 될 처지까지 몰려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실 때는 잠잠히 그의 뜻을 따라 기다리는 것. 이제 이것을 다윗은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 모습을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뭐길래?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 그랬나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다 읽어보면 형편은 다 다르지만 그 삶 안에 이 죽음을 방불하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꼭 때로는 의도적으로 주시거나 허락하시거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얄궂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러 나오니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해 얄궂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이 죽음의 시간을 허락하시거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이 바울은 이 다윗의 이 고백과 자기의 현실이 너무 비슷하기에 굉장한 격려를 받고 굉장한 위로를 받았기에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슬라이드 다음 장 보여주세요. 첫 번째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죠.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 지난주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경주 그 선교회 모임 가서 우리 목사님들과 교제하다가 깨닫고 배우게 됐어요. 제가 평소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걸 좀 이렇게 표현하면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겠다. 제가 C.S. 루이스 얘기하면서 사자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드렸죠. 근데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성경에는 큰 그림이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십자가의 복음, 대속을 믿어요.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음을 믿으시죠? 그런데 그 다음을 어디로 가냐면 다음 클릭해 주세요. 부활의 복음으로 그냥 가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부활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고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없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되고, 예수 모든 게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이제 거짓 복음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복음의 불완전한 내용에 머무를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이 상태는 저와 여러분을 종교성에 머물러 있게 해요. 이 종교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와 상관없는 삶을 그냥 믿음으로써 내가 그냥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무슨 놀이공원 티켓, 요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실내 놀이공원 티켓이 금값이 됐대요. 그래서 그거를 쟁취하는 아빠는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아빠가 돼서 막 안표값이 3배, 4배, 5배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사님 십자가를 지셨으니 얼마나 땡큐?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한테 어렵게 하는 사람 다 하나님 처리해 주시고, 내 경제적인 상황도 다 좋게 해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는 당신 덕분에 천국 가요.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한번 여기 손가락으로 껴놓고 한번 보실래요? 앞에 안 보여주셔도 돼요. 앞에 화면은 보여주지 마시고 이건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15장이에요. 15장. 고린도서 15장. 신약성경 282쪽에 있어요. 성경책 안 갖고 오신 분은 핸드폰 열어서 핸드폰 성경 보세요. 게임하는 거로 안 여길 테니까 핸드폰으로라도 보세요. 15장 3절과 4절이에요. 3절과 4절입니다. 15장 3절 4절 여러분 다 성경 찾으셔야 되고 빨간 글씨로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 뒤에는 사람들이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이 얘기는 뭐냐면 며칠 동안 무덤에 계신 거예요? 3일간.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그 다음 클릭해 주세요. 죽음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죽음의 복음이 빠지면 그냥 미신이 돼버려요. 이 죽음의 복음이 빠지면 그냥 그렇고 그런 종교가 돼버려요. 하지만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고 기독교가 갖는 강력한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죽음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복음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하지요. 이 내용의 중요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 다음에 무조건 부활의 복음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세요. 그러면 천국이 난장판 돼버려요. 어디로 가냐면 죽은 지 3일 동안 죽음의 자리에 머무르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았고 다윗이 깨달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함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의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3일의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욕과 같은 사람에게는 오랜 시간의 죽음의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 이 죽음의 자리는 고통의 자리, 갈등의 자리, 오해의 자리. 나를 극복할 수 없어서 여러분 평생 내가 해결이 안 돼서 갖게 되는 수많은 갈등과 오해들. 여러분, 자식들에게 가장 큰 부모로서의 아픔이 어디 있어요? 상처 주는 데 있잖아요. 제가 아이들 앞에서 제발 돈 얘기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많이 부탁합니다. 신혼부부들한테. 결혼식 그 공부할 때도 몇 번 다짐을 받고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되죠. 아이들 앞에서
그렇죠. 죽지 않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뭐 선물 많이 사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 많이 해준 게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존경할 만한 아버지, 존경할 만한 어머니, 그 모습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던 시편 23편 너무 좋아하시죠?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건 바로 절 따라해 주세요.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해야만 사람이 돼요. 죽음을 경험해야만, 고통의 시간을 지내야만 우리가 비로소 성숙한 사람으로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엄마 아빠,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있어서 고마워요라고 말 들을 수 있는 그 진심으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죽음을 경험한 경험으로 부활의 복음에 참여한 부모일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이때 능력을 갖는 거예요. 단순히 대속의 복음으로부터 부활의 복음으로 가는 것보다는 대속의 복음을 통하여 죽음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시간을 잘 지내고 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새 사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경험했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광야 3년을 죽음의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는 그 시간들을 죽음의 시간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 귀한 5분 후보를 세웠는데 너무나 다 축복하고 정말로 한 분도 한 분 한 분 다 빠질 것 없이 귀한 하나님 앞에 동역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드려야 될 말이 있어요. 이미 장로로 섬기시는 분들이나 은퇴하신 분들이나 목회자인 저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뭐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특별히 그런 직분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시간이 필수로 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투표하는 날. 네, 세워지면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이미 왔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숙제 못 풀면요, 못 푼 숙제로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오해를 푸시고 그 일기장을, 숙제장을 다시 꺼내십시오. 죽음과 같았던 지옥과 같은 그 경험들, 연애하다가 배신의 경험들, 또 학교 입학시험 떨어지고 정말 괴로웠던 그 경험들부터 해서, 그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우리 청소년 때 겪는 경험들이죠. 그것으로부터 해서 사업을 하다 배신을 당하고 돈을 갈취당하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바울과 아볼로를 경쟁시키고 다윗과 사울을 경쟁시켰던, 여러분 그 죽음과 같은 시간들을 투쟁하지 말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목을 내어놓는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참아내는 거.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면 자식한테, 어떤 사람은 사업이 우상이면 사업에게, 어떤 사람은 친구가 우상이면 친구에게. 여러분, 그런 죽음과 같은 경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부모를 통해서 할 때도 있고요, 자녀를 통해서 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일률적이잖아요.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시편을 읽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에게 죽음의 시간을 허락하신 그 사인은 바로 구원의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잘 죽자. 잘 죽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잘 죽어야 됩니다. 저도 상처 많이 받는 캐릭터였는데 깨달았어요. 정말 깨달았어요. 깨달은 건 뭐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순종을 안 한 거죠. 근데 이제는 순종하려고요. 여러분, 그거는요, 안 죽어서 상처받는 거예요. 저도 아직 안 죽은 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속 후비시는 거죠. 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계속 될 거라고. 맞아요. 여러분, 빨리 항복하면 그 시간이 끝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안아버리세요. 빨리 그 상태를 받아들이세요. 죽음과 같은 질병, 죽음과 같은 상대, 죽음과 같은 환경, 죽음과 같은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내봤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인생의 그 헛되고 헛된 가치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닫게 된 거죠. 사람들의 평가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의 이야기도 누가 나한테 상처 준 거 가지고 쿨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한 분 계시기에. 누가 나한테 아프게 하면 그분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31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노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편 5절, 31편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 823쪽으로 가서요, 31편 5절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한 고백이에요. 주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겨드리나이다. 여러분과 제 안에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리든 죽이든 당신의 피조물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봐야 예수보다 아프겠어요? 고통스러워봐야 예수보다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어떤 간증이 있냐면요, 14절이에요. 31편 14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823쪽 31편 14절 앞에 또 해주셨네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왕이시여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약간 반대적인 표현이지만 그쵸? 비슷한 얘기예요. 하나님이여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그러하여도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라 하였나니. 여러분, 이 14절이 이 시편 31편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따라해 주실래요?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피하려고 발버둥 치지 맙시다. 나에게 죽음의 골짜기를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시간을 하나님을 부르시고 내 영혼을 의탁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19절부터의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이 19절부터는 간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을 베푸신 그 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선하심과 능력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제는 내가 들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내가 그분을 경험하게 되었나이다.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와보라, 내가 살아계신 그분을 만났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했도다. 저는 여러분이 듣고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주시려고 죽음의 시간을 주실 때에 빨리 잘 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버티면 길어집니다. 여러분, 숙제 넣어놓은 거 빨리 꺼내세요. 옛날에 넣어놨던 숙제 해결 안 된 거 빨리 꺼내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그래서 그거 주신 거였어요. 여러분이 재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그거 소화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20절에 뭐라 그러죠?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람의 꾀에 막 시달려가지고 죽을 것 같았는데 뭐래요? 사람의 꾀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찬양이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하죠. 또 우리 찬양팀 찬양하죠. 우리 오늘 너무 귀한 찬양, 우리 아이와 함께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해 우리 찬양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죽음의 고백을 통한 찬양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찬양은 의미가 없어요. 저도 영국을 좋아하지만 어제 대관식 보면서 마음이 좋기도 했지만 아팠어요. 하나님이 지들 편이야?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그렇게 식민지에 있었던 사람들 많이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얘기하는 저 종교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없는 것보단 나아요. 너무너무 위대한 그 성가대의 찬양과 음악과 그 의전과 예전 너무너무 멋지고, 그렇죠? 그 성당의 화려함 너무너무 대단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찬송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찬송은 죽음과 같은 무덤에서 주여 내가 여호와를 만났나이다. 내가 드디어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며 그때 하는 놀라운 찬양으로 우리의 성가대가, 우리의 찬양팀이, 여러분의 찬양이 그 대관식의 찬양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식이에요. 여러분, VIP 그래서 중요해요. VIP를 정하고 그를 섬기는 건 나의 죽음을 재보는 바로미터예요. 속도계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죽었는지, 또는 앞으로 죽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다른 사람을 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참아내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들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자기의 삶을 내어주는 두 가지 감사가 있어요. 너무 많은 분이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두 번째 감사. 앞으로 내주실 분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큰 박수. 저는 여러분이 3명이 어려우면 1명이라도 여러분의 죽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을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내려놓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은 하고 싶지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거. 하기 싫지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보화가 그 안에 풍성하게 감추어져 있는지. 성가대는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도 다 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해야 돼요. 여러분도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마지막에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니라. 22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이거예요. 하나님, 나 죽은 것 같았는데
그 죽음에서 뭐예요? 내 소리를 듣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마음이 나오는 거죠. 23절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뒤로 딱 돌아서서 뭐래요?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그리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상처 다 날려버리시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리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사랑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드셔서 아무도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는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파트너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 그렇게 키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셨던 이기준 집사님이 목자 세운다 하셔서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했는데, 제가 앉아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언자다. 저 아이들이 어린이 목자로 다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 아이들이 어린이 목자로 잘 섬기는 자로 우리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키워줄 줄로 약속하시죠?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고 내려오세요. 어머니들, 아버지들 다 내려오시고 이제 세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주신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피하지 마시고, 저 주는 거고요, 손해보는 거고요, 억울함을 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소리치지 않는 상태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처럼 바울처럼 사용하기 원하세요. 이 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세워지는 5분의 후보들이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질 때에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완성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죽음의 순간을 잘 버티고 기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 기도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마음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죽음 앞에 서 있는 부모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상처와 또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 장사 지내진 것처럼 우리도 무덤에 함께 묻힐 때에 주의 부활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과 강함과 담대함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버지 VIP를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올라오셔요. 네, 이제 우리 함께 올라오신 분들 다 손 드시고, 우리 순서는 연서, 은우, 수아, 정호, 아연이 순서로 지금 좀 서주십시오. 네, 연서, 은우, 수아, 정호, 아연이 순서로 제 뒤에 다 서주시고요. 부모들 서시고, 네, 제가 이제 다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입니다. 이 유아세를 받았다고 해서 안전해지고 천국 가고 이런 건 아니고요. 부모가 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자랄 때까지 모범을 보이고 주님 안에 온전한 신앙으로 세우고 가르치도록 약속하는 거고,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도록 인도하시고 온전케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손을 들 수 있으면 손을 드시고, 못 드시면 안 드셔도 됩니다. 제가 여쭤보는 말에 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대들은 이 아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이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와 함께 기도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 이 아이 앞에 경건한 믿음의 행위와 본을 보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교회 기간에 참석하게 하여 주님의 교훈과 양육을 받으며 자라게 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한 가지 더 여쭤봐야겠다. 이 아이들이 다 목자로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네. 자, 이제 우리 서약했기 때문에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서 먼저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이를 안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속해 서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김명윤, 엄마 김연정의 귀한 자녀 우리 연서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김연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어떤 어둠의 영도 개입하지 못하고 하나님 오직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은우 세례하겠습니다. 은우 물좀 기름표는 다 떼어주세요. 왜냐하면 물이 묻으면 안 떨어집니다. 네, 우리 은호 세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손준이를 엄마 이민돌의 귀한 우리 은호에게 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송은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어둠의 영이 더 이상 개입지 못하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수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주영래, 엄마 이민이 귀한 자녀 저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조수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어둠의 영이 더 이상 개입지 못하며 오직 주의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이 영혼 위에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정호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신재성, 엄마 홍예린의 자녀 우리 신종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신정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어둠의 영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오직 주의 성령의 권능이 이 아이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연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김영필, 엄마 김유미의 귀한 자녀 김아연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김아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어둠의 영이 개입치 못하고 오직 주의 성령이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 인생 위에 물을 부어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행위만이 아니라 부모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의미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 살기에 합당한 자로 잘 죽음을 지낼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자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이가 찼을 때에 기꺼이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인생의 왕으로 모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목자로 섬기고 모두 목자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서, 송은우, 조수아, 신정호, 김하연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회교회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축복합니다. 예, 찬양하면서 우리 축하해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삶과 주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축하합니다. 내려가지 마시고 이 상태로 그냥 일어나서 우리 봉헌 찬양하고요. 여기 계신 대로 같이 사진 찍고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봉헌 찬양. 이번 달은 성령 강림 주간이 있어서요, 성령에 대한 찬양으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삶을 높여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예, 영혼 새롭게. 2절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없는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이여 성령의 불로 우리의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예, 영혼 성령의 불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죽음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우리 아이들을 부활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교회의 능력을 맛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껏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생각했던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귀한 우리 새로운 등록가족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원재 집사님, 이한나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셨고 또 우리 김우남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생에 동행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역사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실 줄을 믿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